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 함께 현장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현장 예배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개인 가정 안에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충만한 임재로 예배 처소에마다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예리 자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
일세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나리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바, 범죄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더 견고하여질진데 퇴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의와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지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교회,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 재개발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위상을 새롭게 하고 왕성하게 주님 일을 받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잇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사랑과 열정 온전히 바쳐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뱃산을 넘어 언덕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시간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잘 극복해 나갈 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의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께 주신 재물 앞에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물질을 선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부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것 통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산업과 직장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을 향하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들 서로 안아주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예배를 안내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2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로 인해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가 일체 불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행정조치 기간인 9월 6일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위한 유튜버를 제작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비록 현장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의 복장이라든가 또 마음가짐을 특별히 잘 유의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는 오랫동안 계속 여러 차례 광고해 왔던 바 있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아 권사님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으십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박연아 권사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사 소식 알려드립니다. 선우순자 권사님 가정이 답심리로에 있는 누리마루 빌라타운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의 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다시 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진을 위해 주신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필그림, 즉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안착할 귀착지가 있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큰 권능, 그 리더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세만 못하고 부족한데 그 엄청난 사명이 자기에게 부여되었을 때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어느 한 가지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자기 이익 때문에 약속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다 못 믿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든든함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강함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을 직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싸움을 싸우면서 시련을 극복하면서 승리에 가야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압 평야에 도착했어요. 바로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는 이제 가나안이 손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압 평야에 도착해 보니까 살만한 겁니다. 그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평야에 왔으니까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살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짐짓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준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모압 땅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한 지경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곳 모압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또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땅이더라도, 약속한 축복의 땅이더라도 전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땀 흘린 만큼도, 수고한 만큼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을 주시고 또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여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냥 우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운이 좋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항상 성실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을 쏟아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 패션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땀의 결실입니다. 피와 눈물의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걷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발전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향상도 없고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고 뭔가 달라지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난 적어도 퇴보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진해야 되겠다. 더 성숙해야 되겠다. 더 성공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세상을 떠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마침 가기 싫은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모맥을 거둘 무렵은 그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헐몬산에서 녹은 눈이 그 강물을 칼칼 채우고 넘치고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실이 생겼어요. 이게 물이 저렇게 넘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건너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격이죠. 건너가기 싫은데 요단 강물까지 철철 흘러 넘치니까 건너갈 마음이 들지를 않고 또 건너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건너가면 그럼 바로 좋은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높은 성곽을 쌓아 올리고 또 잘 방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건너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요단강 이편 건너기적인 이 모압 땅에 이미 분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가기 싫겠죠. 자기 땅도 확보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싶은 의욕이 이 사람들은 아마 전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보세요. 지칠 대로 지쳤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서 이미 분기서 얻어서 의욕이 없죠? 게다가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서 건너갈 의욕을 상실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또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지금 모압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기적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죠. 40년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고 닳지 않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체험을 했죠. 반석을 쳐서 깨뜨려 샘물 내시는 기적을 체험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 상황, 이런 믿음을 이미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참 멋집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거나 건너가지 못할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그곳을 딱 떠나버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삭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기 위해 떠나잖아요. 참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은 참 멋지다 싶습니다. 사실 그들은 요단을 또 어떻게 건널지 방법도 없었습니다.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결행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도까지도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실 것을 믿었죠. 이처럼 순종은 누가 하는 것이냐?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과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신 그 책망의 표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대등접속사를 써서 악하고 게으름,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인 것이고 같은 등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 또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는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베푸는 것입니다. 뭔가 사업도 하려고 하는 사람,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세상 참 어렵다 그러고 한숨이나 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이렇게 부지런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쉽잖아요. 걷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더 쉽죠.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나요? 눕고 싶죠. 예. 사람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예. 누워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그냥 잠자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람은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편하기로 치려면 죽는 게 제일 낫죠. 잠자는 것보다 그냥 영원히 쭉 쉬려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써요. 예. 무능한 사람도 써요. 빈틈 있는 사람도 써요. 부족한 사람도 써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맥락에서 우리도 발전하고 진보하고 향상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3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거리를 따르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법궤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들 뒤에 놓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진영의 한 중간에 놓여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가운데 있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기를 들어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생명은 뭡니까? 용기와 담력입니다. 겁이 많아서 무슨 군인을 해먹겠습니까? 보세요. 특전사들, 특수한 군인들 겁이 없어요. 겁을 내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간다. 똥개도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게 왜 그래요?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죠. 그만큼 용기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싸우면. 보면은 경기하는 운동선수들도 홈그라운드에서 훨씬 더 장점을 많이 발휘하는 걸 보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데서는 위축이 돼요. 그래서 용기가 그리고 담력이 싸움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군대라면
용기와 담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못 땡기려고 하니까 용기가 잃어지는 겁니다. 담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을 빼고 나머지 10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백성들이 전부 다 울었죠. 우리 망했다. 그러고 울었어요. 보세요. 말씀을 놓은 사람들은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강할 수 있지만요,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리는 사람은요, 물 녹듯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언약궤 뒤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뒤를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전진을 원하고 향상을 원하고 진보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쟁취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결해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준비되면 건널 수 없는, 물이 차서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 권능 있는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그릇, 금그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기만 하면 요단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놀랬습니다. 자신들도 놀랬어요. 아니 그저 성을 뱅뱅 돈 것에 불과한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상은 쬐까만 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성은. 이거 뭐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성은 그냥 누워서 식은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00명 군인을 아이성에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고 성내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야, 그냥 온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랬어요. 녹아서 물같이 됐다. 네. 이때 여호수아가요 막 그 옷을 찢고 티끌을 덮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저 작은 아이성에게 이렇게 대패를 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살상을 당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 사실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되면 도대체 우리 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막 외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너희 중에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런 충분히 이길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좋은 내일이 있으려면 다시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하죠.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치고 불살라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처럼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막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물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삶이 거룩한가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중시 여기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으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뜻을 펼쳐가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되지 않고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성별됨이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진하고 진보하고 향상된 인생을 펼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물가에 이러거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13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요단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서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라진 것 보고 들어가지 말고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불어나서 막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길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물이 넘실대는데 들어가면 빠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모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모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어라. 그리하면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네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은 철철 넘치고 있지만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 나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의 전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주 조건이 절망스러워도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도 그래서 주저가 되더라도 주님이 대장 되시는 것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난관을 의미하는 요단 강물이 창이라여서 우리 인생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학업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을 건너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을 주님께서 밟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교우님들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십시다. 말씀 따라 사십시다. 우리를 성결케 하며 사십시다. 약속 믿고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로써 가나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것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것, 이 나라 이 민족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pomil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범마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보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입술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로 축복하신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며 향상하며 성공적인 인생의 길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부지런히 말씀 붙들고 인생의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며 약속 믿고 믿음의 모험도 주저하지 않고 요단에 발을 내미는 신앙 갖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교우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위에 건강 위에 또 미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